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와 내용.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신의 서두, 몸통, 결미.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 부분과 권고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짧은 인사로 시작됩니다. 이 인사말은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최초의 서신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바울은 서신이라는 공동체와의 결속 수단을 통해 공동체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근본 관심사를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서신들에서 인사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수식어를 통해 확장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이후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계속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들을 언급합니다. 복음의 작용에 대한 회고, 본받음, 재림.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실을 바탕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들어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들어감에는 단순한 지리적 방문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감은 유랑 철학자들의 방문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바울 당시의 유랑 철학자들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철학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반대자들로 인해 이런 모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이런 유랑 철학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순전한 들어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런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못함이 데살로니가에는 들어감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들어가 전한 복음은 다른 유랑 철학자들처럼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유순한 유모처럼 전했으며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전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서 같이 생활하며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지냈으며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첫 번째 감사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첫 번째 감사가 데살로니가 공동체 신자들의 현재 모습에 대한 감사라면, 두 번째 감사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고난을 견디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들처럼 데살로니가 공동체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채우는 것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의 소식은 바울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사를 확정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이후 아덴으로 건너갔는데,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이 당할 환난을 걱정해 디모데를 파견했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 바울 일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의 굳게 선 모습이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허락해달라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을 돌보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권고 부분은 세 번째 감사에 따른 바울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흠없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울이 이미 가르쳐 주었으며 데살로니가 공동체 신자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이 가진 문제와 질문을 다룹니다. 먼먼에 관해서라는 도입구를 통해 형제사랑,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 재림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형제사랑에는 쓸 것이 없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이 이미 형제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재림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신자가 아닌 외부인들이 보기에 단정히 행해야 하며 궁핍하게 지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죽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문제에서 바울은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신자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맺는 말은 5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말을 포함한 축원과 5장 25절의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기도 부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원은 머릿말이 감사의 말과 상응합니다. 이어서 문안 부탁, 편지를 낭독하라는 간곡한 부탁, 끝맺는 은총 기원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무리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 데살로니가시.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인가?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의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2차 포이니 전쟁 중에 한니발과 협약을 맺었고 이로써 처음 로마와 충돌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2차,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치르며 로마에 합병되었고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4개의 공화정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공화정 가운데 하나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149년 안드리스쿠스가 마케도니아를 합병해 로마에 대항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속주로 삼았습니다. 로마는 속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드리아 해변의 아폴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군사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도는 후에 빌립보와 네아폴리스, 비잔티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그리스 지역 가운데 하나인 데살리아를 가리키는 테살로스와 승리를 뜻하는 니케가 합쳐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계속되는 로마의 내전에서 승자의 편에 섬으로써 자유도시의 지위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에는 민주적인 형태의 자치정부를 가질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데살로니가에는 자처 행정관, 의회, 그리고 시민의회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면제받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자체 주화도 발행했습니다. 로마의 내전 이후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는 마케도니아 북쪽에 새 속주를 세웠는데 이로 인해 마케도니아는 야만족들의 침략에 바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지방과 수도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평화의 평화 안전을 누리며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도 도시의 번영을 뒷받침했는데 테르마이코스만의 천연항구, 로마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 남북 무역 노선의 주요한 자리에 위치한 것 등입니다.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선교할 당시 에게의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1세기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데살로니가를 마케도니아의 대도시로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경제력은 그리스 지역에서 고린도와만 견줄 정도로 강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번영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인들, 장인들, 노동자들부터 유랑 철학자들이나 시인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돌팔이 짓으로 청중을 속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종교. 다른 그리스 지역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역시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종교도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됐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신을 숭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디오니소스와 카비루스를 숭배하는 종교, 그리고 사적인 모임에서 숭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의 신비로운 신들인 이시스, 세라피스, 오시리스, 아누비스, 하르포크라테스를 숭배하는 신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부터 8절, 5장 4절부터 8절에서 하는 음행에 대한 권고와 자고 취하는 것에 대한 권고는 카비루스와 디오니소스 숭배자들의 이단적인 관습이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더불어 데살로니가에는 제국을 숭배하는 제국제의, 황제 숭배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사람들을 로마의 은인들로 존경하고 로마의 총독 메텔루스를 구원자, 소테르로 불렀습니다. 로마의 내전 이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감사와 충성을 맹세했고 황제를 위한 사제를 세워 옥타비아누스를 신처럼 섬기기도 했습니다. 후에 데살로니가는 다양한 종교들과 황제 숭배가 점점 혼합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주조된 동전에는 율리우스의 형상과 아우구스투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숭배하는 신의 형상에 따라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이 동전의 앞면에는 신의 명각이, 뒷면에는 황제들의 형상이 있어 그렇게 후자가 신의 아들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1939년 세라피움 근처에서 발견된 아우구스투스 동상과 근처에서 발견된 다른 아우구스투스 동상에서 황제들이 신성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신성한 자세는 고대 로마 시대에 사용된 특정한 자세로 황제의 권력과 신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요소였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를 넘어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 예루살렘 공의회 직후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에 의해 막혀 비두니아로 가는 대신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로 갔고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뒤 바울은 빌립보에서 쫓겨나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계속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을 계속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먼저 회당에 방문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필요성과 이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말했습니다. 야손과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이방인 가운데 상위 계층의 여성들과 사회 지도층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놓아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했었고,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에 유대인들이 시기와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는 바울 일행을 추방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후에 이 여인들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 된 것으로 보이며, 유대인들은 새 안식일 이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추방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강론했던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한 일들만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은 3주 이후에 있는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이나 회당 밖에서의 활동도 말하지 않는데, 이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즉 3주보다는 더 긴 시간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밤낮으로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빌립보 공동체로부터 2번 재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언급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머물렀음을,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2에서 4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일행이 회당 밖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천막 제작이나 가죽 가공 작업장에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일한 곳은 고대 로마의 집합주택인 인슐라 작업장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은 1층에는 점포를, 그 위에는 주거시설을 갖춘 다층 건물이었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울의 자비량 선교는 단순히 목회자가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꾸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그리스도인들 한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며 먹고 마시고 자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쫓겨난 이후 완전히 도시 밖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작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야손의 집과 아리스다고의 집, 이방인 세군도의 집, 귀부인의 집 등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흠잡을 데 없는 성실함과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유랑 철학자들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고, 바울의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구원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참신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적은 수의 유대인과 많은 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로 하층민의 장인들과 육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다스리며 권하는 자에서 다스리는 자로 번역된 프로이스타메노이는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 즉 후원자를 뜻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내며 아마도 야손, 세군도, 귀부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7절에는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긴 설교가 온전히 담겨 있는데, 이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시며 시편 2편 7절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좌정하시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다. 여기서 누가는 이 복음에 담긴 구원을 설명합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죄사함 혹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선교에서 복음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간략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카이사르의 칙령에 반하는 다른 왕 예수가 있다는 반국가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데살로니가의 당국자들에게 고발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지셨다. 예수께서 왕이시다. 라는 세 가지 설교의 요점은 비시대 안디옥에서 한 바울의 설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의 선교를 요약해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적인 메시아 기대를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필요성을 성경을 근거로 논증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을 염려했고 시기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이방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반역자처럼 몰아가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들은 마술, 점성술, 점쟁이들의 활동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건강이나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통치자 교체와 황권 찬탈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는 고발은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어난 소동, 즉 수에토니우스가 말하는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일어난 소동을 떠올리게 하는데 클라우디우스는 이를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전염병이라 비난했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무기 삼아 바울 일행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의 종결. 바울은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못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의 반복적인 노력은 계속 막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공동체의 신자들이 당할 비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요술사들은 참 대단하다. 그들은 여기 와서 당신들을 꼬드기고는 문제가 터지자마자 도망쳐버린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런 비난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허풍쟁이, 유랑 철학자들처럼 여기며 심해졌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키니코스 학파의 유랑 철학자들이 떠돌면서 가르침을 전했는데 이 중에는 허풍과 속임수로 제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말하는 내용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다음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걱정되어 디모르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하는데 그때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여러 도시에서 문제아로서 추방당했습니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에 이르게 된 것이 실수였을까? 마케도니아 선교는 실패했을까? 물론 마케도니아의 도시들에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일행은 갑작스럽게 이 어린 공동체를 떠나야 했으며 그들이 당할 고난과 위협에 맞서는 데 필요한 교육과 격려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으로 번역된 하포르파니조라는 말은 고아가 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여인 고아와 같은 어린 공동체의 작은 믿음이 그러한 도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패배자처럼 쫓겨났지만 어린 공동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동기. 하지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어린 공동체의 작은 믿음이 그러한 도전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져온 이 놀라운 소식은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곧 함께 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서신을 쓰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은 여러 비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지키고 있었고 바울과 일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또한 반대자들은 그런 신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으며 바울 일행의 들어감이 마치 허풍쟁이 유랑 철학자들의 들어감과 같다고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 교리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들어감의 순전성을 변호하고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여 이로써 신자들이 자신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 굳게 서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가진 여러 문제와 질문이 있는데 이에 답하고 신자들이 계속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 이미 공동체 설립 때부터 그리고 바울 일행이 떠난 직후에는 확실히 데살로니가의 어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주변 세계로부터 비롯하는 사회적 환란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이상한 존재로, 특히 그 세계의 종교에 제의들에 불참하지 않는 배타적인 신앙생활로 더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에 속하지 못해 그들의 특권을 공유하지도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헬레니즘 문화에 온전히 속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의심, 차별, 사회적 고립과 주변화를 겪어야 했고, 구체적으로 이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나 경제적 교류들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어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무르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공격받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가 되는 신학적 기본 요소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의식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지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종말 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은 특권보다는 의무가 더 많으니 이 의무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권고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바울 일행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 일행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주신 유효한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공동체 생활의 바탕이 되어줍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담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이 복음을 공동체에 전해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바울 일행은 사회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함께 생활하며 지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살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공동체를 보살폈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당시 인기 있던 유랑 철학자들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키니코스 학파의 유랑 철학자들은 공공장소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에 대해 가르쳤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사기꾼이 많이 있었고 당시에도 이를 구분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자칫 유랑 철학자들처럼 오해받아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이 맺은 열매인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자기 들어감의 순전함을 강조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공동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사랑했고 순전하고 흠없이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으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자기들보다 더 공동체를 걱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권고. 바울 일행은 공동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을 잘 돌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음란에 대한 문제, 아내를 대하는 것과 세욕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속적인 방식에서야 성을 탐심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거룩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신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의 날이 곧 임한다고 말하면서 일하지도 않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잘못된 지식으로 삶의 의무들을 내려놓지 말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이는 공동체 안에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 공동체는 이 사람들이 재림 때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기에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의 디오니소스 제위와 이시스, 오시리스 제위에서는 신화와 갖가지 종교적 의식으로 신과의 연합이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는데, 이 종교적 의식들이 상당히 실감나게 꾸며져 사람들의 사후 세계에 관한 체험과 표상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교에는 이런 의식과 실감나는 꾸밈이 없어 사람들이 더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의식이나 실감나는 꾸밈 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돈하여 죽은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림을 경험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참된 종말의 목표인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강조함으로써 의식과 꾸밈에서 눈을 돌려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그때의 직전에 살고 있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